21절까지 되는 전체의 약 반을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같은 낱말이나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띌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난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좌입니다. 보좌. 이 낱말은 요한계시록 4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4, 5장 연결된 한 덩어리 4, 5장에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보좌 말고 그 보좌 그러니까 17번 나오는데 우리 지금 4장에는 장로들의 보좌가 2번 나오고 그거 빼고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신가? 둘째, 이 보좌를 둘러선 이는 누구인가? 셋째, 이 보좌 장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중에서 줄이지 않고 설교해도 시간상 첫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인가? 요한은 환상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자신이 본 이 이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의 첫 표현은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자신이 이 새로운 이상을 또 보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원문대로 말하자면 이것들 이후에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요한이 이 앞에서 본 이상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란 1장 10절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지난번 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후에 라는 표현은 첫 번째 이상을 본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후에라는 말은 요한이 이상을 본 순서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말 성경에서 이 일 후에 라고 표현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요한이 이상을 본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 4장에 곧 이어나오는 9절의 예를 2개만 들면 7장 1절과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새로운 이상을 봅니다. 또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서서 그럼 어쨌든 이번에 이 4장에서 요한이 보게 된 이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문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양을 한 구름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요한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3층 집의 주인이 현관문을 열고서 저 아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리로 올라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가? 요한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 음성이 요한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음성은 매우 특이해서 한 번 들은 사람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목소리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언제, 처음이라고 했는데 언제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 뒤에서 들려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이길래 이렇게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울까 궁금해지겠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랬더니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한은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17, 18절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요한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은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는 분 누굽니까?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초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오. 여기서 반드시 될 일과 오늘 본문 1절에 마땅히 될 일은 우리말은 다르지만 원문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장 1절에서는 속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후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뀐 까닭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계획을 변경하셨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나는 내일 서울에 갈 것이라고 했다가 내일 안 가고 다음 달에 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될 일, 혹은 우리말 표현대로 마땅히 될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서 온 일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히와 이후는 어떤 관계인가? 이 둘은 서로 통하는 말이고 서로 의미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제게 어떤 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데 그래 알았어, 내 말대로 속히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 속히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1시간 후에. 열일 제쳐놓고 1시간 후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속히가 언제냐? 이후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될 일이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무관하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들에게 속히라고 말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실은 반드시 될 일이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 후에 사람들과는, 우리와는 이를테면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히 될 일이지만 이 일은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이 자세한 설명은 특강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한으로서는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올라갈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는 곳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속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비행기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시절에 사람이, 2000년 전 사람이 어찌 구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올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그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 더더구나 요한으로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영적인 세계에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너 어디 한번 시도해보라. 이런 의미로 하셨다면 그 말씀은 짓궂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 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를 다쳐 누워있는 사람에게 육상검기에 한번 출전해보라 라고 말하는 말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셨구나, 인간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요한을 데려올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이리로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따라 올라오너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곧 요한을 데리고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내가 너의 배려에 혹은 정성에 감동받았다는 것 같은 정도의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는 말은 즉시 나는 성령 안에 있었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이곳에서 깊은 강, 긴 강, 큰 강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사공이 배를 몰고 와서 나를 그 배에 태워갑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을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듯이 성령 안에서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건너간 것입니다. 요한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 확 띄는 것은 보좌였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벽에 사슴이 탁 걸려 있습니다. 박제한 사슴. 깜짝 놀라죠. 근데 요한이 본 거는 보좌였습니다. 보좌.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탁 벌어진 겁니다. 요한은 보좌를 베푼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보좌를 베풀었다는 뜻은 무엇일까? 잔치를 베풀었다와 같은 의미일까? 그것보다는 이 말은 그저 보좌가 이미 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놓여 있었던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원어대로 말하자면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이것은 요한이 올라간 하늘.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 그 하늘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보좌가 눈에 띄었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는 빈 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위에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무엇이라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짐작하시고 답을 갖고 계시고 내 답이 맞겠다 하시겠지만 과연 그런지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속히 그 답을 알기 위해서 8절로 가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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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네 생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답이 맞는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 그 대상, 그분이 요한이 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혹시 이 보좌 말고 그 옆이나 어디 다른 곳에 계신 분을 향해 찬양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답이 맞는 것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이 어디에 계신 분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하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를 누구시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누구를 향하여, 어디에 계신 분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9절에서부터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어디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절이에요. 24 장로들이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같은 것 같죠? 이제 답은 분명해졌어요.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서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는 분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십니까?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성경으로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면서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말하자면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으로 죽으셨기에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데, 죽어서 무덤에 계신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놓고 이 장막을 떠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저 감사가 아니고 감격하는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돈과 유익을 따라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과 유익을 좇아 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면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감사,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을 분명히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